오늘은 위기 앞에 놓인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히스기야 왕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유다 전체가 예루살렘 안에서 이 아수르의 포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이 이야기들을 듣고 히스기야가 반응을 보이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고, 또 히스기야가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 자리에 나가면서 그가 또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당신이 들었으니까 그 들은 내용, 또 내가 당신에게 기도하는 요청하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사자니까 선지자니까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해주세요가 아니라 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건강에서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위기의 삶에서 히스기야의 경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람이 언제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사람을 내면을 알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시간이 사람이 마지막 때라든지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든지 이럴 때에 보면은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를 요청하면서 그의 경건한 삶의 모습,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외국을 의지하지 말고 예루살렘 믿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고 나를 의지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제는 모든 것을 내가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선 상태가 바로 이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러 이제 기도를 보냈는데 응답을 즉각 받게 됩니다. 그 응답을 받는 내용들 가운데서도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지만은 그 응답이 뭐예요? 그가 소문을 듣고 돌아가게 되고 그 돌아간 그 고국에서 사내림이 죽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나중에 뒤에 3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징조를 받게 됩니다. 보통 징조라고 할 때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될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할 때 징조가 먼저 옵니까? 아니면은 어떤 사건 예언이 먼저 이루어집니까? 징조를 먼저 주고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언이 이루어지고 선포가 됩니다. 오늘은 이게 장면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조를 누리게 되는 것은 그가 돌아가는 그 칼에 맞아 죽는 것까지 다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뭐가 그것이 징조가 되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이 상황에 벼가 된 이 모든 이 벼를 다시 재건하고 또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고 또 그들의 생활 살림들을 또 개설해야 되고 그 살림들을 바꿔야 될, 일궈야 될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이 일들이 매진하기 때문에 또 양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농사를 지었을 때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도 역시 파종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추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난 것을 가지고 먹여주겠다. 그리고 제3년째에는 너희들이 심고 이제 가꾼 것을 먹게 된다 하는 이런 3년의 하나님의 약속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무엇을 해주겠다고 말씀합니까? 그 남아있는 자들이 다시 자기들의 그 삶의 터전에서 지금 예루살렘 유다 이 성읍에서 이들이 다시 뿌리를 박으면서 그 뿌리가 튼튼해지고 이제 견실해져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받은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징조를 뒤에 받게 됩니다. 또 한 번의 징조는 이제 이사야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언하게 됩니다. 무엇을 예언하죠? 이제 오늘 아니면 다음 장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그가 그 짐승에 죽게 되는데 그가 죽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그 모습을 보시고 15년 동안을 살게 해주겠다고 연장시켜 주겠다고 성전 모퉁이를 돌아가다가 이사야가 다시 돌아가서 예언해 줍니다. 오늘 이 이제 장면을 보게 되면은 그 아수르가 아무리 막강한 나라로 대군이 되어서 이 큰 제국을 이루어 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누가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8절에서 29절 사이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켰었고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 악한 나라를 힘을 빼서 내가 너에게 넘겨준 것이다. 네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지난 모든 것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내가 이루고 내 지혜로 내 어떤 머리로 어떻게 해서 내 부지런한 성실함으로 이루어진 이런 삶이 아니라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저버리고 자기가 와서 예루살렘을 싸서 하나님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 신들 가운데 우상들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해서 그 어느 신도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모독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 것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던 이 사내립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준 게 그 위기 때에 히스기야의 무릎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배경적으로 아수르를 키우고 악한 나라를 힘을 빼고 약하게 해서 그 강한 나라에 굴복당하게 만들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유다에 대해서는 내가 그 힘을 빼지 않고 징계는 환난은 당하지만은 그것을 완전히 썰어버리도록 내어주지 않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지만은 누구를 언급합니까?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너의 왕자를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보낼 때까지는 메시아를 보낼 때까지는 내가 너의 왕자를 내가 제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 내 족보에서 내려오는 내 조상, 네 후손들이 그 자리를 이어가도록 내가 끝까지 그 자리를 약속해 주겠다라고 했던 메시아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구속사의 약속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 다윗에게 있던 구속사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오늘 그 징조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나무 둥치가 결실해주고 튼튼해서 결실을 맺게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정비해 가시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영광의 자리에 섰을 때에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르게 말하면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응답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은 남은 자의 자성입니다. 어떤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의 그 한 자들을 향해서 이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여야 된다고요?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히스기야에게 너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게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당신의 말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거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당신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이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면은 히스기야가 랍사게를 통해서 들었던 이 말들을 히스기야도 들었습니다. 들었고 이 말을 들었던 세 사람의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내용들을 듣고 바로 그들이 옷을 찢고 경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은혜를 구하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에 그 기도를 담고 내가 기도하러 가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여기에 있으라고 말했던 그 선지자 이사야에게 가서 너희들이 이 말을 그대로 전해라. 그렇게 히스기야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할 때에 그 신하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사야를 만났을 때에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을 끝내기도 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즉각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잠시 기다려보라. 내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릎으로 구하고 난 후에 내가 응답받은 후에 말해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계속해서 1절부터 시작되는 히스기야의 그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뭔가가 이루어지고 말 떨어지자마자 그 이야기 듣자마자 성전으로 올라가고 자기 옷을 찢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기도를 요청했더니 이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응답을 받고 바로 히스기야에게 이런 말을 전해라 하는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줍니다. 본인에게 직접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를 통해서 즉각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계속해서 뭐가 끝나자마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히스기야에게는 얼마만큼, 유다에게는 얼마만큼 절실하고 급박한 기도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안 그럴까요? 그만큼 절박하고 급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응답을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그 기도의 내용을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해 주는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는 풍문을 듣고 소리를 듣고 그렇게 다시 돌아갈 것이다. 왔던 길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돌아간 그 나라에서 그 고국에서 그는 칼에 맞아 죽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33절에서부터 38절 사이에 그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아수르가 성황하고 이제 아수르가 일어나고 패망하고 그 이제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에 우리의 모습도 이런 위기 가운데 옷을 찢는다는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 참담함을 듣고 이 세상의 어떤 이런 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를 향해서 도전해오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옷도 찢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겸비하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위기로 여기지 아니할 때 무지함으로 그대로 당합니다. 위기로 느낄 때에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손길에 부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부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자기에게 불리해지면 모든 법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종교단체 하나를 자기가 그 관련되어 있는 이 모든 걸 덮어버리려고 종교 해산을 종교 분리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해산하려고 합니다. 그 법을 만들어 봅니다. 이것이 비단 우리가 이단이든 아니든 이것을 떠나서 종교라는 단체를 불교에서도 이것을 못하게 하는 피켓을 들고 언급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잠잠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종교 분리라는 것의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교회가 정부를 간섭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종교에 대한 종교 행위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서도 정치적인 것으로도 관여해서 탄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종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이 잘못하는 이 길을 보고 뭐 해야 돼요? 승자의 외침을 외치지 않을 때 파수꾼의 그 경성함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용지물로 만드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헛수고로 만들게 되고 그 파수꾼은 어떻게 될까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파수꾼, 선지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보낸 세상의 파수꾼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가 축도를 하고 난 후에 파송을 받습니다. 파송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이웃에서, 내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 유다가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보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은 어떤 날이라고 말합니까? 환난과 이 책벌이 있는 책망이 있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환난과 책망이 있는 날은 유다도 히스기야도 당하지만은 아스르도 책망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그 군사들이 그냥 승리했다고 해서 그냥 승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승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승리를 얻기까지 들어오는 그들의 환난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주고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오늘은 어떤 날이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말이 제일 뒤에 있습니다. 능력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유다 왕으로서 능력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능력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랍사게가 와서 하는 말. 어느 신이 이 우리 대왕 아스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자가 있느냐? 쫙 이런 거 합니다. 맞습니다. 아스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록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이사야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쭉. 그런 날 능력을 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능력을 당한 날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대에 저는 이와 같이 환난과 능력, 책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도전은요, 우리를 평안하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반드시 걸림돌이 되는 것이 환난입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따라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래서 세상적으로 말하는 보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저는 과거에 보수 진보 이런 것들 별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보수라는 개념의 신앙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념적인 프레임에서 말하는 것이 보수가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우리는 내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보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사회주의를 취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마지막 주의 성령이 주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한번 일어나게 될 믿음의 세대가 정렬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한번 청소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 타이밍이 지금이라고 봅니다. 지금입니다. 몇 개월 안 갈 거예요. 그래도 내년 안에 이런 일들이 청산이 다 됩니다. 반드시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세대들이 믿음을 이기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세대들이 견딜 수 있도록 그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일을 행하시기 전에 징조를 주고 또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내용을 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아이를 낳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해산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해산을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원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아이가 벌써 자기 입구에까지 나와서 머리가 이미 내밀은 상태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출산이 이것이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산모도 아이도 다 죽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절대 심정에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성교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산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막 지금 너무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해산할 힘도 없고 받아주고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도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도울 길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 히스기야는 뭐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난 이후에 그의 응답은 바로 즉각적인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받은 것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언급하지 않고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왜 이곳에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다시 물리치고 돌아가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앞에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련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면 잡혀가 끝이 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성취되지 않습니다. 다윗을 떠나서 그 위에 아브라함을 따라서 갔던 그 약속, 아브라함께서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런 징조가 무엇입니까? 내 후손들이 계획이 되어서 400년간을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루고 난 후에 나와서 땅을 차지하게 될 건데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됩니까? 이런 약속에 대한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않고 이제 와서 이제 사내립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이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믿음의 구속사에 수중되는 사람들을 만들어보자 합니다. 또 한 번에 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사야가 계속해서 이것을 말하면서 징조를 보여주고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얼마 동안 있다가 100년을 넘게 약 한 200년 있다가 일어나게 될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게 될 때에 너희들이 아수르의 손에서 보호받은 것, 내가 말한 대로 너희가 있고 너희 말한 대로 믿고 나오는 믿음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은 살아남아 있는 자, 피하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의 사상이 이 이사야서에서는 계속 그런다는 것을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은 자 사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서 있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약속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자기를 낮추는 거, 옷을 찢었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을 받습니다. 직접 응답받기도 하고 또 선자를 통해서 응답받기도 하지만 오늘 이제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선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심에 따라서 나타난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돌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있어요? 7절을 보게 되면은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영을 부어주겠습니까? 누구에게 부어주겠습니까? 그 영은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이 영을 붓는다는 겁니다. 이 영을 준다는 것은 아수르가 자기들이
급박하고 위협하고 악랄하게 모든 것을 착취하고 이렇게 했던 이 모습들을 통해서 뭘 심어주는 거예요?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은 무슨 점을 심어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했던 그대로 자기가 당하는 거예요. 그 아스르 왕 사무엘에게 어떤 영을요? 두려움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문을 듣고 소문을 듣고 이 구스에서 전쟁하러 오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듣고 또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다는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사내립은 도망갑니다.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는 아수르를 향해서 조롱하게 됩니다. 오히려 조롱을 당하자. 조롱했던 그들이 조롱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심은 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왔던지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께서는 뭐로 갚아주신다고요? 영광으로, 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갚아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그 큰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 모든 일에 진행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내가 유다를 힘들게 하고 뭐 했던 거예요. 환란이 있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도록 한 원인이 누구다? 유다라는 겁니다. 바로 내 자신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신성모독을 당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른 신들과 같이 똑같은 잡신으로 취급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삶에서 보여준 행위들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냥 도전하면서 짓밟으려고 쓰려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그런 믿음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책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말씀합니다. 그 살아계심을 무엇으로 반응하게 되나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에 있으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보이는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라. 내 지혜와 내 머리, 내 기술을 의지하지 말라. 그것을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인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뭐하냐? 너는 나를 향해서 무엇을 하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계획하고 준비해뒀다. 그러나 내가 너를 남은 자로 이 예루살렘에 있게 만드는 이게 믿음 있는 자들을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곳에서 새로운 믿음의 삶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풍성함을 다시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고 또 믿음의 떠났던 자리에서 또 다시 돌아오고 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왜 그랬노? 왜 그렇게 나를 버리고 떠났노? 너는 다시 10년을 기다려야 돼. 20년을 기다려야 돼. 내가 다시 내게 복을 주는데 너는 많이 기다려야 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돌아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2년간이나 농사를 짓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번지가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제 사내립은 떠나가고 그 아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이 이제 자기 아버지를 그 신전에서 그 제사하고 있을 때에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리고 아가스로 도망가는데 그
그 아라에서 도망갔을 때 이복 형제인 그 형제가 전쟁에서 돌아와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라를 다시 바르게 세우게 되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 장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삶들을 볼 때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약하지만은 강한 자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고 기도의 요청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또 여기서는 다르게 말하면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기도의 요청의 자리를 표현하고 하는 이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자리에 남은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자로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에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남아있는 자의 삶. 남아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풍성함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 징조를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새로운 뿌리가 내려서 믿음의 새로운 삶에 활력을 주어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누리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고 그 응답받은 것은 바로 기도하자마자 응답받게 된 가장 큰 요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을 당했다는 것, 모독을 당했다는 이런 것에 있어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지나왔던 모든 삶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겸비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경건의 삶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당으로 나온다는 것, 목회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그래서 중보의 기도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기도 자리에 서고 자신을 낮추는 겸비하는 삶, 옷을 찢는 삶과 같은 이런 삶으로 이 나라와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세계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자리가 정말 남은 자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삶을 따라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히스기야의 기도와 응답을 보면서 우리가 더 확신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